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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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 세상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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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비대면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일상들이 멈춰버린 듯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정말 무고한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조속한 시간에 온 세계가 안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더욱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습관적으로나 관례적으로 행하고 무감각하게 상황의 제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 못해서 일일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혹은 성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견디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힘든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교회 이전 과정에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김재기 선교사님 코로나19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또 흩어진 알마티 형제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교양 선교사님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권위를 더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번 광고, 우리 한 예배당 40명 정도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에 올라가는 영상 예배 자료 참고하셔서 개인 예배 또 가정 예배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3번 광고, 우리 가을 대신방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 릴레이 기도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자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텐데 목자들의 안내를 따라서 대신방 혹은 릴레이 기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광고, 우리 지난주에 공동목회센터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안 검토와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제장안교회 재정 독립 요청에 따른 논의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3분이 참석하셨는데 전원 다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 광고, 우리 지난주에 한가족 수양관 매각과 관련된 의결을 위해서 임시 사무처리회로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찬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2번 보시면 우리 한가족 소식 있습니다. 우리 홍미숙 사모님 장녀인 은서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보면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새로운 가족들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결혼식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로 준비하는 가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과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11장 두 곳에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4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이것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 선교 대상자들의 문화와 정서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교지의 문화와 정서에 잘 맞는 방법, 개념 하나를 선교사들이 발견을 하면 그것이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잘 초기에 접목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했었던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절대자를 가리킬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과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정서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동시에 잘 전달하는 개념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말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제 가미사마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담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충분히 표현하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님을 가미사마, 하나님으로 신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기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일본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교 대상자들의 정서,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교 배경 속에 우리나라가 있지요. 그래서 이 유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때 아주 효과적인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이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신학의 주제를 성으로 삼고 그것을 일평생 연구하고 성경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성자 한자의 이 성자가 참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말씀원과 이룰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성자를 이루는데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핵심 개념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구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성육신이 뭐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무언가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하게 성취된 그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인격과 삶 속에서도 그냥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어떤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독특하게 어울려지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건,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저는 청소년 때에 제게 관심을 갖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훈련도 해주시고 하셨던 분들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속에 구현되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사람들, 그 말씀이 성취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은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현대사회 너무 복잡하고 핵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숱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면서 그 문제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도 좀 오래돼서 벌써 요즘 와서 읽어보면 조금 옛날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문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책이긴 한데 저는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이 참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환경 문제, 핵 문제, 뭐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개개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딱 떨어진 답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 책임 있는 반응이냐면 결국은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리더십들이 사회 곳곳에 등장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답을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의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한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바나바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구브로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방인 지역에서 성장했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유대적인 정체성만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혹은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이 두 가지 배경 속에서 이 바나바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마다 이 바나바가 자신의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장점을 아주 잘 드러낸 것은 우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의 어떤 장점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6절, 37절 말씀에서 두 가지 바나바와 관련된 아주 두드러진 설명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나바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헌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자 그 가운데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이 강하게 선포되었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소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물질의 나눔으로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예루살렘 교회에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누가의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바나바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물질 나눔의 전통,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물질 나눔의 전통이 이 바나바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바친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무언가 계기가 되어서 밭을 팔아서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처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아마 많은 울림을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을 발휘하시는 공동체가 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에 재산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었던 겁니다. 더불어서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거기 보면 본래 이 바나바는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특별한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괄호치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 아람어로 보입니다. 바르나바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바르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바스가 위로, 격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람어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언어가 이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 문화권에서는 어떤 특출난 재능을 지닌 사람이나 혹은 그 특징을 아주 잘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모의 아들 이렇게 해서 부르는 그런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레의 아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슨 뜻이냐면 성질 불같은 그런 특징이 그 사람에게서 아주 각별하게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던 겁니다.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끝판왕 이 정도쯤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구브로에서 자란 이 요셉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 실제로 사람을 잘 돌보고 세우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생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요? 잘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행정가? 물론 이런 사람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막 형성된 교회에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다독이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줄 알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장점을 아주 마음껏 드러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실제로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야말로 끝판왕 전문가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과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신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전향했습니다. 이제 당신들 편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저게 진짜일까?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심지어는 사도들마저도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 이후에 했었던 일을 볼 때에 사울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또 마가 요한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쯤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쉽게 얘기하면 곱게 자란 부잣집 아드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잘 하지 않고 험한 일들 잘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바나바와 사울을 쫓아서 1차 선교여행에 참여했는데 1차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었었던 겁니다.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여행도 아주 험한 지형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마가 요한은 결국은 1차 선교여행 도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자고 사도 바울이 제안을 했는데 바나바는 다시 1차 선교여행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던 마가 요한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1차 선교여행 때는 같이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지아에 거절을 합니다. 2차 선교여행도 얼마나 힘들지 잘 모르는데 한 번 못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믿어줄 수 있겠냐 이러면서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따로 선교여행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따라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도 결국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다른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 사역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고 사실 우리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바울이 잘했니? 바나바가 잘했니? 오늘은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논의 자리는 아니고요. 나중에 놓고 보면
바울이나 마가 요한이나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결국은 이 마가 요한도 처음에는 실수했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를 믿어주었었던 바나바 때문에 나중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고 격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 놓치지 않고 그를 주시하고 그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바나바의 장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마가 요한이나 바나바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사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우리가 11장에서 읽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와 보면 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을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일어났더니 결국은 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했었던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되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다시 주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사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상상도 해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머뭇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그렇게 이방인들이 주가 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파악도 하고 또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면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볼 사람으로 바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미묘한 상황 속에서 분별력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뜻입니까? 바나바였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도 선뜻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문화를 달리하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준 선교사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생활 세계를 바꾸어야 하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또 교회에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니 내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형편도 살피고 그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뜻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었던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서 가난한 이웃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나바의 독특한 장점과 헌신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룹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역할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었던 그 사울이 생각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게까지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고 이 두 사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아주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을 멸시하고 있었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절대 함께할 수 없었던 이 시대에 한 교회 안에서 안디옥에서 이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깊은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고,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부른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확신과 선교 방법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이 두 사람이 그 선교사로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주류가 바뀝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류였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고 교회의 주요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시점에 바나바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요? 바나바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현되었습니까? 우선 그의 영성과 헌신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찾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시점들은 굉장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책임도 따르고 위험도 굉장히 따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럴 때에 선뜻 나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첫 발을 내딛기가 늘 힘들죠. 그런데 첫 발을 내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이후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나바의 삶에서 그의 인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별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는 전문가였습니다. 끝판왕이었습니다. 설사 실수하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까지 지켜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뿐만 아니라 숱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자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 사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사람보다도 깊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서 사도행전이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성취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인격 속에 말씀을 구현한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될 수 있거나 바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바나바 같은 사람, 때로는 바울 같은 사람, 때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 때로는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 말씀을 성취해낸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바나바가 되어야 되고 누구나 다 바울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삶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잘 담고 성취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성경을 오막으로 된 드라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드라마죠. 한 편의 드라마가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등장해서 어떻게 써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 성경에서 보는 건데, 이 성경이 5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1막은 창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1막은 창조이고, 2막은 타락이고, 3막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 그게 이제 3막이죠. 그리고 4막은 예수님 이야기고요. 그리고 5막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이스라엘, 교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5막으로 구성된 드라마가 성경인데, 이 드라마의 5막이 조금 이상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5막 드라마의 중간 부분이 미완성인 채 극본이 딱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5막이,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대단원만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주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품으시고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장면으로 대단원의 막이 딱 끝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5막의 드라마인데 5막의 중간 부분이 싹 잘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원의 마지막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드라마를 상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대본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 드라마를 어떻게 상연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끊겨진 대본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일부러 작가가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드라마를 상연한다고 할 때 5막에 등장한 배우, 우리를 가리킵니다. 5막에 등장한 배우가 그 이전 막의 대사를 반복한다면 연극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그 이전에 누가 했었던 대사를 다시 반복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쓰여지지 않은 그 대본을 우리 나름대로 충실하게 연기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대본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 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가 즉흥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본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가 즉흥 연기에 필요한 것,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 대본을 충실히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극작가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그리고 각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작가의 의도를 실현했는지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극본이 없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없는 극본을 상연한다고 할 때 이전의 대본을 아주 충실히 잘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성경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드라마의 목적이 무엇이고 작가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대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우리가 연기를 할 때 그 연기가 극작가의 의도에 맞는 연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즉흥 연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구현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해 가십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구원 드라마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대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고의 연기를 펼쳐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말씀을 구현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형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